3월 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3월 첫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4일 첫째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에서 30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구조를 좀 보면 1부와 2부, 3부가 있고요. 또 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공부한 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구원에 대한 모든 지식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어야 될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중에 자 지난 시간까지 6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7번 성자 예수님 그 지식의 요약 사도신경 두 번째 성자 예수님 29문부터 시작이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 29문입니다. 제11주일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주라 부릅니까? 구주라 부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며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예수를 구주라고 부릅니까?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유는 그가 예수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라는 우리가 많이 부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의 뜻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보면 구약 여호수아에서 보면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그 모세의 후계자이죠.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때에 원래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했습니다. 자, 호세아의 원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호수아도 이름이 비슷하죠. 역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 아래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호세아의 앞에 야를 붙인 겁니다.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야훼를 의미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호세아 앞에 야훼를 붙여서 야호세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자체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앞에 야가 붙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이제 모세가 그 애굽에서 구원을 했죠.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뭐 광야에서도 여호수아의 또 역할이 있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안식의 땅으로 이제 차지하고 누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지금까지 구약 시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8절은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다.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9절은 그것은 그러나 미완성이다. 그것도 안식이지만 궁극적인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 9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자, 그러므로 8절은 구약의 안식은 미완성된 그림자의 안식이라면, 신약은 9절은 신약의 완성, 안식, 신약의 안식, 완성된 되는 안식, 혹은 완성된 안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8절에 미완성된 여호수아, 그 안식을 이룬 여호수아, 여기도 여호수아라 그랬죠. 여호수아의 안식은 안식이지만 미완성된 안식이고, 자, 9절의 안식은 완성된 안식인데, 그럼 이 완성된 안식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역시 여호수아입니다. 8절도 여호수아고 9절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9절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건 구약식의 그 발음이고, 히브리식의 발음이 여호수아고요. 또 이 신약식의 발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의 예수와 신약의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를 지금 히브리서는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여호수아는 구원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러나 그는 미완성되었지만 신약의 예수는,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구원이죠, 천국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고 말합니다. 타이폴로지. 여기 타이프라는 말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모형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모형, 신약은 원형. 구약 여호수아의 안식은 미완성, 모형입니다. 타이프. 예수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 원형입니다. 엔티타이프.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원형인데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모형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안식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모형론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라는 이름은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포로 귀환기에서 보면 느헤미야 12장 1절에 보면 스알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죠.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포로 귀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 귀환을 잘 하게 했고, 또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정착할 때에 큰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10절에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자, 여호수아는 예표라 그 말입니다. 아까 타이폴로지, 타이프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순은 가지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말하죠. 모형과 원형.
원형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어떤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모형도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게 하는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 장차 오실 원형 메시아도 이 땅의 죄악을 인간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죄 사함이 일어나고 또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 여호수아 예수와는 모형이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이죠. 그리고 물론 구약 시대에도 그림자이지만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자, 구약의 모형은 부분적이다, 미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본래 앞서서 구약 시대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그 이름을 붙일 때에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마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여기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는데 여기 1번, 2번 제가 붙였는데 1번 자기 백성, 2번 저희 죄에서라는 두 가지 의미를 추가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원래 예수라는 말 자체는 1번과 2번의 의미가 없지만 마태복음은 이것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그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에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에 이미 그냥 구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저희 죄에서, 애굽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이미 여호수아라는 이름 앞에 그 백성과 그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1번과 2번을 특히 강조하죠. 강조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9문에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자, 1번, 2번은 제가 붙인 건데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이 있죠. 목적어가 있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그러므로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죽음, 사망을 말하지 않으면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자, 1부가 없으면 2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부참함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면 2부는 우리의 구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3부는 나올 수가 없고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달리 말하면 이는 그가 예수가 나를 우리를 나의 죄에서 혹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니라 하였더라. 너무나도 명백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정말 희한하게 해석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이 구절을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로만 한정해서 해석을 해서 그때는 세상이 그 이스라엘 중심의 또 팔레스타인 중심의 아주 좁은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는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21세기는 과학의 문명의 시대이고 뭐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요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제 5주일 12문 때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누가 죄값을 치릅니까?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귀하신 예수입니다. 자, 30문인데요. 30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외에 또 중보자가 있느냐?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 위험한 것은 중보자가 다른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예수님만을 중보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입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하는 지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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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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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3번 다음 주일에도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신자의 모든 행위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안식이라 그랬죠.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구원이 채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또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또 헌금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을 알고 열심히 또 3월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막 강조하는, 물론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감사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교우들, 믿음이 연약하고 또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부족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기도입니다.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캘리포니아의 또 주지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지도자들, 공무원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참된 기독교적인 가치관 사라지고 가치관으로 세워져서 반성경적인 총기 사고라든가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이 사라지고 또 특별히 학교의 공교육이 회복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과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 조현호 선교사님, 김학기 선교사님 후원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아시듯이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고 또 악의 무리들이 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목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함을 받고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심을 알아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후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요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3월 8일부터는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계를 1시간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시간을 조정하셔서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